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 또 부정한 것들을 다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격리해 나가라는 것이죠. 6장 말씀은 거기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살 수 있다.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헌신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6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예요. 2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죠. 스스로 구별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 안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처음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처음 쓰였냐면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때 이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헌신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 거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나실인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헌신을 하면 나실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경을 좀 몇 번 그래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나실인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한 것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 삼손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삼손은 뭐 성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로 그렇게 구별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용된 그런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러면 나시린으로 헌신을 하면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기간 동안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 때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 봉사할 때 바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면서 그렇게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나시린도 똑같이 술과 포도주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사는 건 아닌데,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시린이 머무는 곳마다 그것은 어디와도 방불한 모습과도 같아요. 회막과도 같은, 이 성소와도 같은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 안 마시면 됐어요. 근데 나시린은 그 서원 기간 동안 항상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술을 마시잖아요. 항상 성소에서 봉사하는 듯이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금지가 되냐면 5절 보니까 머리를 깎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머리를 깎는 것을 왜 금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삼손도 이제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시린의 표라고 부르잖아요. 나시린의 표다. 7절 보니까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시린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하는 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 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흥미로운 건 이 규정이 누구에게 사실 적용돼 왔었냐면 레위기 21장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시린 보고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규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시린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나시린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은 아니로되,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대제사장같이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원을 할 때에 그렇게 대제사장적인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내가 이 기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복된 그런 헌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나시린들이 도처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고 얼마나 그렇게 선한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까? 바닷물이 100% 다 소금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한 3% 돼 있습니까? 근데 3%의 소금이 있으면 그 바다가 온통 짜고 또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시린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그렇게 구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부패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이 우리의 주변에 도처에 다니엘들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니엘같이 구별되고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치 나시린과도 같이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정말 복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너 나시린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러한 자원하는 나시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세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견고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나시린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평생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나는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캄보디아에 6년을 그렇게 구별해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온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다 저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시린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헌신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지만, 더욱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간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멋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더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